오늘은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면서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패역을 예언한 교훈적인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할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순종하면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징계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뭐가 이렇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이게 지금 노래로 찬송으로 부를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슬처럼 가는 비처럼 채소 위에 단비처럼 내리니까 흡수하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먹기가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생명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요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반석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 4절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풍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삐뚤어진다는 것입니다. 6절에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내 아버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축복해 주신 너의 하나님을 왜 이렇게 대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이 묻어 있습니다. 7절에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 봐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한테 배우고 내 어른들한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들어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고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종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때에 이스라엘에게도 그 수요대로 기업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자기 기업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는 그 절벽 꼭대기에서 새끼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절벽으로 밀어버려요. 그러면 새끼가 안 떨어지려고 푸닥푸닥 하면서 날기를 연습하는데 그래도 힘이 약하니까 떨어지면 독수리가 와서 새끼를 등으로 업고 날아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이걸 노래 부르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땅의 높은 것은 통치자와 주인의 거하는 자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밭에 타고 다니게 하신다, 이 말은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14절에요.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소와 양떼가 풍성하게 하고 농사도 잘되게 하고 포도 농사도 잘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15절에 보면 그런데 여수룬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여수룬은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기름졌다는 것은 잘되고 형통하니까 누구를 발로 차버려요? 하나님을 거역했도다.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이고 이제 부자되고 형통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해버리고 하나님을 없인 여겼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우상한테 갔다는 것입니다. 17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을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아니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했는데 아니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런 우상들, 새로운 신들, 다른 신들을 쫓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하게 한 까닭이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미워하시겠습니까? 자식이 엄청 속썩이고 부모 말 안 듣고 거역하고 가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될 것을 지금 예고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4절에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게 되며 불같은 더위와, 더위가 불같은 더위, 열대야, 이상기온, 막 온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 막 태풍도 세지고 비도 엄청나게 내리기 시작하고 재앙들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막화되어지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요, 엄청난 그런 독한 질병에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티끌에 기는 것에도 불뱀 같은 것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멸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말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때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도 그러하리로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이제 26절에서 43절까지는요, 패역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데 대적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통하여 사용하셔서 징계하신다, 이런 말씀,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2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우상을 찾아간 이스라엘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끊어지게 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조금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27절에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자, 모든 것은 누가 행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는데 원수들이 그걸 모르고 우리가 수단이 좋아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물리쳤다 할까 걱정돼서 하나님이 그 원수들도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은 모락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왜 망하느냐? 모략이 없다. 모략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이스라엘이나 뭐 세상 모든 민족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29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종말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고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자기들의 종말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불심판 받을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31절이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 대적들이, 원수들이 스스로 이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32절에요.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가 될 것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 될 것이다.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고 그 송이는 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36절에요.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남은 자가 별로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여지를 남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남은 자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아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우상은 그거는 가짜신이라는 것입니다. 참신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말씀합니다. 40절입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실 때에만이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43절에 보면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게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들아,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에 즐거워하고 구원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감사하며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의 피에 의해서 속죄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심판받아 멸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지금 상당히 노래가 깁니까 안 깁니까? 긴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은 계속 이 노래를 막 불려주고 읊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그런 교훈적인 노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로 곁길로 세상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있고 우상 숭배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번성하고 잘되는 길이며 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